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4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이제까지의 모든 언약을 종합하고 또 결정판으로 새 언약을 더해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학습 목표: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해 갖는 우월성을 확인한다. 느끼기: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한다. 마음에 새겨진 법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를 쏘지 보라 날이 이르리니. 월요일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화요일 옛 언약과 새 언약, 수요일 더 좋은 언약, 목요일 새 언약의 제사장. 그래서 옛 언약, 성경에는 옛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고 첫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첫 언약도 온전한 것이지만 백성들이 참된 믿음을 합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깨트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더해 주시는데 그것은 첫 언약의 성취이고 또 첫 언약이 가리키는 본질적 내용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새 언약의 제사장으로서 또 속죄 양으로서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시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쏘지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보라 날이 이르리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흔히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새 언약의 뿌리는 오늘 예레미야 31장에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에 멸망하기 전에 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더해 주시는데 비록 이스라엘은 배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언약을 주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선하십니다. 모든 언약에서 변치않은 법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법은 곧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구절은 33절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소망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염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무엇이 다를까요? 새 언약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체결했던 옛 언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시내산 언약의 문제점은 그것이 오래되었다거나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언약을 우리의 부족으로 인하여 파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발견되는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옛 언약의 많은 측면이 새 언약 속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새 언약은 어떤 측면에서 새로워진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의 완성이요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마치 개가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 좀 똑바로 걷자. 자, 나를 보렴. 하나 둘 걷지만 여전히 옆으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본성, 새 마음을 더해 주셔서 새로운 걸음걸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치 죽은 소라 껍질이 그 안에 있는 소라게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것과 같이 자아는 죽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 새 생활, 새 변화가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쏘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서 기록해 주실 뿐 아니라 또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 때에도 호시아를 보내셔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새 언약의 내용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참으로 나라가 거의 망해질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외면해서 멸망의 직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호시아서는 북방 이스라엘이 최후로 망하기 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에스겔서에도 그것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새 영을 더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 마음이 우리에게 오고,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지면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참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강아지 똥에 대한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강아지 똥은 본질적으로 추한 존재로, 더러운 존재로 이기심과 탐욕, 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무도 강아지 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 똥이 별처럼 빛나는 존재,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 향기로운 존재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들레의 그름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민들레를 향하여 자신을 줄 때 그 냄새나는 똥이 아름다운 향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에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향기로운 존재, 빛난 존재로 만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화요일소지 옛 언약과 새 언약.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 이스라엘 집에 세워질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언약이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외의 다른 민족들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약속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 언약에 들어가기로 동의하지 아니하면 제외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언약의 기본 조건은 똑같이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또 히브리서 8장 10절 새 언약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의 도표입니다. 구약은 모세에 의한 율법으로, 신약은 그리스도에 인한 은혜와 진리로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은 만나를 먹고 죽은 것으로 끝이 나고, 신약은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으로 초대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분리 단절 대결이 아니고 연합 연결 확대인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 나타난 이 만나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 의한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수요일 더 좋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히브리서 8장 7절이죠. 성경 전체에 옛 언약은 없습니다. 첫 언약만 있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지나간 언약, 오늘 우리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언약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첫 언약은 둘째 것이 올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전체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을까요? 이것이 옛 언약일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속죄의 제물로 구원을 얻었을까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이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공통적으로,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은 공통적으로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만 바라보면 그것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그 어린 양의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그들도 다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수천 수많은 양들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견본인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는 마치 우리 집에 있는 수돗물과 수원지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옛 언약을 통하여서도 그 안에서도 양과 염소를 통하여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근원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경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주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구약의 옛 언약, 첫째 언약을 유심히 바라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새 언약과 다를 바가 없는 번제단 속에서 새 언약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서를 유심히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심히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가슴 속에 당신의 형상을 아로새겨주게 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서의 중심에 십자가와 십계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연합하고 병행되어 있어서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서를 통하여 우리는 옛 언약을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하여 더 깊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또 오시고 마침내 찾으셔서 기어코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되오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무지개를 통하여 할례를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어린 양을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속죄 양의 죽음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참으로 새 언약의 큰 사랑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